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쭉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로마서 8장 전체가 승리자의 삶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이어서 쭉 설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해서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오늘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2번 정도 제가 더 설교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그래서 뭐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 거듭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한 건데요. 죽음 앞에 딱 서잖아요. 죽음 앞에 딱 서면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죽으면 정말로 천당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이럽니다. 예 그럴까요? 아니라 그럴까요?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있을까요? 한 내가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성을 팍 내.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는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래 웃으면서 봐라. 내가 없다니 그렇게 있다고 감을 지르면서 뭔데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국 가는 것은 100% 하나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라고 해서 제 무릎을 베고 간 그런 성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거듭난다는 것을 잘 못 이해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럼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 교회를 다녔어도 요요 교인이 된 거라. 기분이 좀 좋으면 업이 됐다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없었냐? 신앙에 진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부터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연한 음식, 아이들이 먹는 그런 걸 안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 회개해라. 복음이 뭐다? 구원이 뭐다? 천국이 뭐이다? 이런 이야기를 고만하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깊은 세계로 가야 되겠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다시 배우게 되겠다. 뭐를? 구원이 뭔지를 또 세례가 뭔지를 안수가 뭔지를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에 뭐 한다는 거죠.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데 거듭나는 거랑 육신이 태어나는 거랑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상적일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의 그 첫 번째 동기가 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임신하는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요게 육신으로 태어나는 동기도 사랑이고 그 씨앗도 물론 육신으로 심어지지만 심어지는 과정도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한다고? 우리만 좋아하는 줄 아는, 믿는 우리만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지만은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 하시고? 화목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뭐?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거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했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꾸 뭘 착한 일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해요. 그래 교인들 그리면 이미지가 뭡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뭐해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아기는 내가 어느 곳에 누구에게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본인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출생하는 아기에게는 없습니다. 또 그 아이 스스로가 나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가문에 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이 있죠.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흙이 아니고 흙입니다. 흙수저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태어나는 아기에게는 전혀 없어요. 어때요?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태어났는 대로 그대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삶의 결과는 본인이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어떤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일정한 나이가 돼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 가면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최고 가는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마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가 좀 생소할 텐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알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회사명이 뭡니까? 알라바마. 그 주인이 누굽니까? 모릅니까? 마윈이라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좀 재미난 건 이거라.
이 마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성공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몇 번 실패했냐? 자기 말에 의하면 자기는 101번 이상을 실패했대. 그리고 지금 또 실패를 통해서 배워있기 때문에 그 알라바마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어느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고 절망하거나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배우겠다는 거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 2학년 좀 다녀보니까 우리말 하면 별로 배울 게 없어. 그래서 그만둬버렸어요. 그만두고 자기 아이디어를 계속 하면서 컴퓨터를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 목표는 이거였어요. 모든 학생들의 테이블 위에 컴퓨터를 한 대씩 놓자. 세계에. 이걸 목표로 하고 이제 빌 게이츠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스스로 개발하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윈도우를 움직이는데 허가를 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이렇게 기부하는 데는 아마 세계에서 1위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재미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스티브 잡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스티브 잡스이라면 애플 그래가지고 전화기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 빌 게이츠가 학생 책상 위에다가 컴퓨터를 한 대 둔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손에다가 컴퓨터를 한 대씩 쥐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없습니다만은 자동차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연구를 시작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소위 말해서 핸드폰 있죠. 이걸 만들어서 사과 먹다가 이렇게 보면 그림이 보면 사과 입으로 먹다가 한 번만 비어 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애플의 어떤 마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병이 들어서 빨리 죽어서 그렇지 이 사람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태어날 때 그 나라와 그 부모와 그 가문과 그 피부 색깔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일정한 나이가 딱 돼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결단하고 그쪽 분야에 연구와 아이디어를 내면은 분명히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나레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서 막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닿도록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겠다. 이렇게 하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려와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에 얘들을 그냥 두면 뭐 할 일이 없겠다?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내가 아주 재미난 글을 봤는데요. 실버 야구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투수를 하는 사람이 나이가 88세라. 여러분 투수가 제일 힘드는 건 공 던지는 거. 그런데 재미난 거는 말이죠. 88세 된 할아버지하고 그 팀의 내야수를 맡은 57세 아저씨하고 둘이 이렇게 그림을 비교를 하니까 88세 할아버지가 훨씬 더 젊은 거 있죠. 내가 볼 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외모도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외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쓰죠. 페이스북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친구도 보면은 마크 저커버그라고 해가지고 84년생이에요. 84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예? 근데 지금 재산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7조 9천억이야. 7조 9천억 원. 그러면서 이 친구도 재밌어요. 돈 버는 대로 전부 다 사회에다가 기부하는 거라. 그런데도 재산이 그렇게 많아. 그 여러분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나 인터넷 핸드폰 쳐보면요. 페이스북에 하루에 들어오는 게 막 한 40개씩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 지구에만 이게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들어갈 거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말이죠. 새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도 아주 흡사해요. 응? 거듭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 오늘 권순주 씨는 애인 따라서 교회 처음 나왔어요? 좋은 발걸음 했어요. 복된 발걸음이라 그렇게 믿어요. 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이라? 선물이라. 구원받는 믿음,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100%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예? 선물 받아봤죠? 근데 여러분이 받는 선물은 대부분 다 선물이 아니고 관계에서 아름아름해서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하나 한다 이러죠. 왜 선물합니까? 내 마누라이기 때문에 선물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선물한다면 어떠니? 내가 길가에 가다가 보니까 웬 남자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남루한 거라. 남루한 모습으로 가는 거라.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잡고 목욕탕 데리고 가서 목욕하고 들어갈 때 주인 보고 내가 합니다. 현찰을 좀 카드 올리고 요 사람 키가 1m 한 80 정도 되니까 요 앞에 가게 가서 요 몸에 딱 맞는 그렇게 체육복 같은 유니폼 한 벌 사온더라. 그래 옷 목욕시키고 옷 사입히고 밥 사미기 가지고 니 어느 동네 사노? 니 차비 업체하고 차비 줘가 자기 집까지 갈 수 있도록 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걸 보고 선물이라 그럽니다. 왜? 그 사람과 나와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단지 하나 내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남루하고 초췌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세워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줬다고?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지. 그럼 여러분까지 선물을 못 받아봤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뭘 받아봤어요? 아들한테 받고 딸한테 받고 뭐 남편한테 받고 내 뭐 좋아하는 사람을 받고
그건 다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그건 인사지 선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는 자의 마음,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라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것처럼 거듭난 후에 삶을 산다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미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세 번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태어나 없어요. 교리 된 거예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까 말한 대로 죽을 때 천당 가는 거 맞는가 아닌가 싶어 갈등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요. 성인이 돼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교회나 가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단한테 가면 안 되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가 종교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훈련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래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5년 전부터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전부터. 종교적인 이야기는 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제가 하는 대로 듣고 깨닫고 그 자리에 섰으면 우리 벌써 다 변해가지고 야단 났을 거예요. 근데 전 죽는다. 경상도 말로 전자, 뭘 전 죽나? 저게 맞나 안 맞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쩌냐게 우리 집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그날 이제 방에 들어가시면 자고 나와있겠네. 자매들끼리 얼굴 뻘거이가 막 가무실을 샀는 기라. 그 주제가 뭐고 있겠네. 예비당 주제래. 형부가 앉으래. 그 앉았어.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형분이는 설교를 와그리 길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이거 무슨 소리야? 똑똑한 우리 처제가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형부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어봐가지고 못 오게 됐거든. 속으로. 그래. 그래서 쭉 했어요. 한번 물어봤어. 그럼 자네는 다 큰 딸내미 보고 맨날 잔소리 하나 안 하나? 잔소리 한대. 그걸 왜 하노? 잘 되라고 하지. 그래 잔소리가 맨날 다른 기가 똑같은 기가 똑같은 거지만 자꾸 하더라만 내가 보니까. 그걸 왜 하는 거야? 잘 되라고 한대. 나도 그래 하는데 가있겠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형부는 교인이 많잖아. 나는 우리 딸이 하나고 형부는 많은데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네. 그렇지. 형부가 옛날에 3,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잖아. 예배를 4부로 드린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4부 드리면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본문 딱 읽고 요절 한 3개 딱 설명하고 20분 만에 딱 맞춰요. 왜? 다음 2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2부 예배 끝나면 3부 드리고 4부 드려야 돼. 1시 반까지. 그러면 30분 넘어가면 설교자가 피곤해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안 차나고 내가 1시간 더 할 수 있어. 왜?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되니까. 그래 알고 긴 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지어봐야 되겠나? 그까이 괜히 간다. 그것도 어렵겠네. 웃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아듣는다는 거라. 알아들어. 나는 우리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 우리 박 집사님이 못 알아듣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글을 딱 적어놨어요. 처형 박 집사 복음의 빛이 비친다. 적어놨어요. 그건 내만 아는 뜻이라. 뭐냐? 뭔가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들리는 기라. 안 듣는 것 같은데 들리는 거야. 그래 어쩌네 가대. 예수 믿으러 가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누가 안 떨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그냥 생각나가 막 별로 막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하려고 몇 달 전부터 마음을 먹고 하는 거라. 그런 거를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성인이 돼서 교회 선택이 너무 중요한 거라. 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났으면 전혀 다른 버전으로 갑니다. 나를 인생을 예수가 대신 살아줬으니까 네 인생 네가 그만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 어렵나? 안 어렵거든. 내가 아래 미안합니다. 현수 씨하고 우집사 부부가 딱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이랬어요. 현수 씨, 예. 만약에 현수 씨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 하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갈까요? 달라지죠. 뭐이 달라지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면 첫째, 품행이 달라진다는 거라. 근데 우집사원에 최집사 물어봐서 그 가르치니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왠지 아세요? 저 두 분은 아까 말한 대로 얼날 때부터 뱃속에서 커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당되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헷갈린 지금도. 그런데 현수 씨는 내가 물어봤거든. 너 교회 다니 얼마 되나? 성당에 한 달, 교회 다니 1년 안 되는 거라. 딱 하니까 말도 탁 알아듣는 거. 쉬운 거라 저런 사람은. 딱 알아듣고 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하고 알아듣고 탁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바로 들어가는 거야. 뭐로?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에서. 그러면은 모든 면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은 현수 씨나 오늘 우리 박명선 씨나 하민지 씨는 우리 잘 왔지. 잘 알아들으면.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뭐 쪼매난 예배당에 목사님 뭐 야구전 소리 하던데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 잘 알아들으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단 말이지. 딱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다른 점이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대충 살아요. 지금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하나님 보고 한번 물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도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덜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어봤죠? 응?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공중나는 뭘 봐라? 새를 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덜에 백합화를 핀단 말이가? 공중에 보면 새가 공중에 날지고만 뭐 땅에 기나?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보라는 거라.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느냐? 덜에 핀 백합화를 내가 입히고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내가 백합화 풀을 입히고 덜에 하늘 나는 새를 먹이는데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온전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라. 그런데 생각 안 하고 댕긴다. 그냥 볼로 안 댕기네, 볼로. 대부분 다 그렇게 다니더라고. 왜 잘하노 목사님이? 내가 옛날에 그랬고. 그렇더라. 그래 안 말도 안 했거든.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말씀을 깨닫더라. 요한복음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읽어봤죠? 그래, 그러면 여러분도 물어봐야 될까, 아이가? 부활 후에 제자들이 말씀과 성경을 깨닫더라 했으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능력을 따라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집에 간 거라. 여러분하고 에베소 1장 이야기를 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돼 있잖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는 거라. 그러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걸 날 줬으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가라는 거잖아. 그리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 너무너무 좋게 잤는데 새벽에요. 월요일날 새벽이에요. 월요일날 새벽에 이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이러는 거라. 그러면서 이럽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주인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주인 아니냐. 내가 깜짝 놀라면 왜 이랬어요. 일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가 누구라 믿는 나라. 그래 만물이 다 내 것이래. 내가 주인이래. 우리 말하는 대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로 내인데 비친 거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늘 아침까지 이 여운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라는 거야. 그랬죠?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했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대. 그냥 잊지 말라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했다. 그럼 나와 나리라고 하는 예수와 어떤 관계가 이거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보낸 분을 영접했다. 예수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물에 그래서 말 끝에 그래.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것이니 네 것이 예수 것, 예수 것이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네 것.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서 내 것으로 산다는 거.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명령하는 거라. 돈이 필요하십니까? 돈을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이미 건강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놓고 성경 앞에 문제를 내놔봐란 말이다.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확실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하나?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런다. 목사님 퍼뜩 안 오던데요. 그래 안 온다. 씨앗을 심어라.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금방 쑥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 씨앗은 심어놓으면 3일 싹이 납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되면요 줄기도 나고 잎도 납니다. 막 갈아서 먹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름만 먹을 수 있어요. 요만한 거니까. 그 외에는 짧아도 3개월, 4개월 걸려요. 그런데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찹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다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자꾸 외웠거든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학개서를 한번 보래.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봤어요. 보라고 그랬어.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사람을 진동시킬 것이며 네가 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움직여서 은과 금과 보화가 다 내 것이니까 네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박 집사가 저녁에 내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노? 이래 묻길래 이랬습니다. 네가 가만히 있어간 거리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 장점이 많거든. 상임이 장점이 많아.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문화교실에 가는데 그 두 팀만 다 들고 나도 좀 여자들 오면 시끄럽긴 하겠지만 이 방에 차고 넘칩니다. 그 가능하거든. 그럴 역량이 있어요. 그러한 친화력 가지고 만약에 예배당에 꽂혔다. 예배당 체험들은 차고 넘칠 거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랬어요. 신중하게 묻더라. 그런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봐. 3번 내려고 고마 앞자리 3자리 채워지잖아. 그게 한 서너 번만 더 내려가면 저쪽 다 채워지는 거라. 농담 같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성령을 따라가면 그걸 금할 법이 없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뭘 했구나? 부름을 받았구나. 깨닫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새 삶을 시작해서 정말 세상 법으로 금할 수 없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그의 부르심이 이런 것이 없구나. 거듭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존귀함이 있구나. 를 깨닫고 그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26장